지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힘으로 살았는데, 예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지 못할 때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생각, 그 모든 것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새로운 존재,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디도를 통하여 편지가 전달되었고, 디도를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 편지를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희 발을 돌이 닿지 않게 막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한번 절을 해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한번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라.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모를 때 모든 것,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는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지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자아는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이며 죄에 물든 자아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아는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거짓된 자아입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된 자아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야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경쟁심과 질투와 미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아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자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속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행복한 길이 있다, 더 달콤한 인생이 있다, 마귀에 속아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욕심 많은 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욕심 많은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요, 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는 내가 나중에 혼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물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개울이 있었고요,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개울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개울에 보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것도 뺏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개울을 보고 멍멍 짖었다고 합니다. 입에 있던 고기 덩어리가 개울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 개는요, 우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자신인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개는요, 거울을 보고 저 개가 자신의 비춰진 모습이 자신인가 자신이 아닌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개가 거울을 보고 막 누가 왔는 줄 알고 짖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헬라어에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카이노스는 전혀 다른 새 것, 전혀 다른 새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 자동차가 있으면은요, 자동차를 세차를 해서 깨끗이 한 것, 그런 경우에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새 차를 샀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차를 샀을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며,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되었도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았는데 그 뒤에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천국 백성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 화목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도 갈등이 심각하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화목해 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화목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누가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여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그 우물에 흙을 다 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또 그랄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고 일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물에 흙을 다 메우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삭은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아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지,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